오늘 말씀 속에서 빈 곳의 현장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세 강을 들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집중할 것이냐 집착할 거냐, 2021년도는 우리가 묵상할 것이냐 명상할 것이냐,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 뭔가가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집중력이 있어요. 또 뭔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집중이 아니에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렇게 집중한다, 집착한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중력은 약한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막 큰일을 하다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약해서 그럽니다.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머리가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이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 온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약해요. 약한 부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데가 약하고 저 사람은 여기 약하고 이렇게 약한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서 하나님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사단한테 속고 사단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의지대로 살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걸 모르니까 막 열심히 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되죠.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와.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지나 죽으면 모르는데 저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다가 남하고 빡치게 해갖고 그냥 예만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죽게 만들고, 이런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정말 그 답을 내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게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이게 평안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힘들어요. 이 다락방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얼마나 메시지는 많이 주는지, 얼마나 또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건 많은지. 근데 우리가 힘이 있고 기쁘면은 그게 10번 오라고 해도 즐거워요. 보세요. 저게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자주 만나는 거 힘들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비웃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나는 찡긋도 왜 사랑했어? 내가 뭐가 이렇게 좋아? 이래버린다면은 참 곤란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부장들 모여라 한 것이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주일학교 부장들이냐 이렇게 할 때는 렘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렘넌트 팀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그 체제로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야 돼. 저는 그걸 조금 시작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힘나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또 한 개 또 짐을 지어야 되는구나. 또 뭔 멍에를 또 한 개 매야 되는구나. 이러면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이것이 나를 올가매고 저기 가면 저것이 나를 올가매고 밖에 가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교회 오면 또 교회 목사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거 내가 정부 시책을 따라가냐 교회 시책을 따라가냐 이 모양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내가 정부 시책 안 따라가면 감옥 갈 것 같고 교회 시책 안 따라가면 나더러 구원 안 받았다고 할 것 같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묵상을 하지 못하면은 저 불신자들이 명상했더니 이렇게 병이 치유가 됐다, 명상했더니 이랬다,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왜? 우리 마음에는 자꾸 뭔가 해보고자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가 뭔가 막 이뤄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못 보면은 그것을 향하여 교회 와서도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한번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다, 막 응답받았다, 이래볼까? 그래갖고 평생을 가면은 아주 쓸모도 없는 인간이 돼.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제대로 뭐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밖에 가서 전도하겠어요?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영적 통신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얘기라니까. 영적인 것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통하고 캄보디 사람하고 통하고 영적인 것이라야 우리가 서로 통한다. 이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통신망 그러니까 통신망 하다가 또 홀려서 가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 세 군데를 본문을 놨는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보디말이라고 하는 불신자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영적 통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있으니까 불신자 보디발도 저 친구한테는 내가 없는 뭐 영적인 게 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일하면 돼. 그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복을 받았어. 그럼 나쁠 거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중이 여러분의 집 옆에서 따락 목탁지더니 한 1,000만 원 갖다 놓고 갔어. 또 따락 하더니 또 1,000만 원 놓고 갔어. 아침마다 갖다 놓고 가네. 가면 중한테 욕하겠어요? 중 기다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난 직장 갈 필요도 없어. 왜? 따락 소리만 들으면은 1,000만 원이. 그때 잘 포착해야 돼. 좀 늦게 가면 옆집에서 가져가 버려. 그지? 옆집도 눈치채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막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하고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낑낑대고 있고 막 복음 듣고도 스트레스 쌓여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쓰고 있으면은 사단하고 통해요. 그게 집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복음을 모르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얼마든지 사단은 속입니다. 왜 그러느냐? 금시간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돌들을 떡 만들어봐라. 뭐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게 사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진리가 없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단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갈 겁니까? 세상 따라갈 겁니까? 정부 따라갈 겁니까? 목사 따라갈 겁니까? 결론 내려야 돼요. 거기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이보다 더한 문제가 와요. 앞으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려가 그 사람 통해 세계복음 하려고 그래요. 가짜들 막 하면서 떠들으니까 이것들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싹 죽여버렸어. 광야에서. 그 2명 남기고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안 맞으면 하나님은 전혀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 안 전해도 상관없어요. 왜? 누군가의 계획이 있어. 딱 추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이 복음이 좋고 기쁘고 힘나고 뭐 그래야만이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가지. 좀만 섭섭해도 울고 앉았고 좀만 어려워도 못한다고 발라당 자빠지고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뭐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정말로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가 기회라니까요. 우리 복음 전하는 데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어려움 속에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그래야만이 진짜가 나와서 진짜만이 빨리빨리 통해. 근데 가짜하고 막 통하려니까 막 힘들어.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이거 가짜인데 저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가짜인데 그러니까 막 제끼고 어떻게 막 갈등이 와. 막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떼거지로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딱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지금 메시지를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누리고 왔어요. 왜? 다시 한번 나 혼자 쫙 들으면서 정리하고 1강과 2강과 3강은 어떻게 연결되고 이것은 어떤 방향이고 이 생각 속에 계속 있어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더라고. 성령 충만해져요. 이거 완전히 답이다.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3개 주는데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인데 포인트가 3절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거고 또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10절로부터 25절인데 실제 포인트는 24절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만큼은 두려워하지 마라. 다 지껏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들이 복음받는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에다 싣고 가던 거 다 내버렸어요. 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그래서 싹 몰아다가 그 섬에다가 모아다 놓고 이 사람들 다 복음 전했어요.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276명이 다 복음 받았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죽을 지경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듣는데도 이게 답이 안 된단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막연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죽을 지경이 돼야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왜 내가 복음 안 받았습니까? 목사님만 복음 받았다고 그럽니까? 기분 나쁩니다. 막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체질상 달려드는 사람이야. 왜?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달려드는 체질이 있거든. 막 누가 나한테 건들기만 하나 내가 그냥 확 핥혀버릴 거다. 막 이런 달려드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은 그렇다. 내가 정말 나는 왜 복음 받고도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왜 평안이 없을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뭘 달라고 내가 하냐.
뭘 되려고 하냐 내가 이 모양이 이 믿음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돈 많이 생긴다면 하나님 있겠냐? 내가 여기서 뭐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거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러려고 하지 내가 이 복음 받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2021년도 뭐 할 거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오후에 모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세 강의를 갖다가 쫙 크로즈업 해가지고 한마디로 던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터치를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대제를 보세요. 237 나라 빈 곳의 현장 그래가지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237 나라입니다. 237이라고 했죠. 왜? 알기 때문에 237 나라라는 말은 여목사님 안 썼어요. 그런데 237 나라는 뭘 말하느냐? 선교를 말합니다. 그렇죠? 237 나라 우리가 살리는데 그들의 빈 곳이 있다. 그 빈 곳을 향하여서 가자. 어떻게 가느냐? 37 나라를 나는 한 나라도 아직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한 나라도 못 가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영적인 파수꾼 이렇게 하면 돼요. 통신망 붙이니까 복잡하죠. 그냥 영적인 파수꾼. 영적으로 내가 파수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치유 빈 곳의 현장 그랬어요. 그래놓고 영적 의사 그랬어요. 파수꾼도 사람이고 의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치유는 뭐냐? 영적 치유인데 먼저가 그렇죠? 영적 치유인데 영적 치유는 기도가 되어져야 영적 치유가 돼요. 기도도 아무 기도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복 받으려고 하고 내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기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는데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으면 가자 그러면 되지 뭐 약속을 합니까? 지금 만났어요 갑시다 그러면 되지 뭘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몇 시에 뭐 어디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가자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으로 주는 것은 내가 잘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붙잡지 않고 딴소리 하거나 딴 데로 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며칠 날 어디에서 뭐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듣고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렀다면 예배 자리에 왔다면 분명히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나에게는 많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뭔 말인가도 분간도 못하고 가니까 가다가 또 오고 가다가 또 오고 또 왔다가 또 가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누구 만나봐요. 그 만나집니까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사람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우리는
지옥 갈 건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러니까 엉뚱한 걸 붙잡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고민을 안 한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여러분이 골똘하게 생각하고 막 갈까 말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이 다 됐어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은 천국 가요. 고민 안 해도. 그런데 지금 오늘 예배하잖아요.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 빠지는데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가는데 그럼 무슨 영광은 무슨 놈의 영광이에요. 뭐 그냥 다음 주 날이면 갈까 말까. 오늘은 또 예배가 뒤죽박죽인데 11시 한다겠다 10시 한다겠다 이러는데 안 가면 어떤가.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틀면 동영상 틀면 딱 나오는데 그거 듣고 그냥 잠자면 시간상으로도 이익이고 헌금도 안 하고 말이야. 뭐 안 봤으니까 뭐 헌금할 필요가 뭐 있나 막 이렇게 하고 머리 싹 굴리면 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쉬는. 그게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갔더니 더 힘만 들더라 이렇게 돼요. 갔더니 무거운 짐을 목사가 한 개 또 져주더라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집에 가서 또 부딪히고 그냥 집안은 재앙이고 저주가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날 갑자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문제가 나왔다고 하고 누가 죽었다고 살았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내가 죽겠어 지금. 내가 뭐 교회도 지금 달달달 떨면서 간신히 왔어요. 고민하다가 와서 안 올라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아니다, 나는 기다 이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교회 가서 말씀 잡고 오는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럼 말씀 잡으라는 건 뭘 잡으란 말입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려도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초신자 취급할까 봐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와요. 자꾸 사람들 견주고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조금 잘하면 기분 나쁘고 또 못하면 막 무시하게 되고 막 그래야 돼요. 나보다 저 잘난 것 같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저거 조금만 안 때나 건드리면 그냥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막 이런 아주 더러운 그런 자존심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야 막 열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놔두는구나. 왜? 내가 지난주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있다가 살아났어. 그 한마디가 없을까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럼 구원받아야죠. 그 한마디가 내게 하나님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한마디도 나한테 그 말 안 하더라.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37나라는 선교라면 치유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의사로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게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서밋 빈 곳의 현장 그랬어요.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 자, 우리가 서밋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서밋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렘넌트를 서밋으로 보내자, 이 전략이에요. 왜? 서밋은 내가 만날 수도 없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없지만 만나도 복음 받지 않아요. 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무서운 경쟁을 해요. 제가 대학 교수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막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막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막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준이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룰은 달라요. 어떤 여자는 그냥 막 명품만 사다가 막 집에다가 쟁여놓고 막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고 막 샤넬인가 막 해놓고 막 그걸 휙 던지고 또 막 소개하고, 그 즐거움을 갖고 사는 어떤 여자도 있더라고. 이야. 근데 그게 뭐 그냥 뭐 돈이 몇십만 원짜리, 그냥 몇백만 원짜리인데 막 그거 안 입은 것이 그냥 가득 있고 막. 야,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 수준이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옷가게 가도 막 최고 대우를 하지. 고가의 선물도 막 명절 때마다 막 보내고. 왜? 그 사람이 오면은 그냥 막 억대로 사가는 거예요, 막 옷을. 이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뭐 몸빼 입고서 가서 아니 가면 이게 아유 어떤 거지가 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천만의 말씀.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자기네 집안에 많은 문제가 영적인 것도 돈이라고 하는 걸로 싹 포장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다시 말하면 서밋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그렇죠? 이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서 빈 곳으로 보내야 돼. 렘넌트. 그렇다고 할 때에 뭘로? 영적 대사로. 삼중직이라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삼중직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선지자 됐다고 해서 돈을 벌고 왕이 됐다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야.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종가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영적인 얘기야.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가는 걸 영적 대사라 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실력이 없어도,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잘난 거 없어도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대사로서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못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여러분이 확인해 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2021년도 가야 될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시 기도 시간에 지금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월, 화, 수 아마도 3일 동안은 계속 이 얘기를, 강단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다 못 하더라도 그런 줄 알아라, 이 얘기. 그냥 이 얘기를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40분 동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지 여러분이 보시고 방향이 무엇인가 알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방향을 메시지를 할 때 이렇게 가는구나. 자, 그렇다고 할 때에 237 선교, 또 치유, 기도, 또 서밋, 렘넌트,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현재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아쉬웠던 게 메시지는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다. 사람들이 기도 속에 기도의 맛을 본다면 진짜 받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영적인 영양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지만도 말씀을 드릴게요. 237 나라 빈 곳 현장,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송천동 뭡니까 482 11번지 옛날 번지로 지금은 송천로 89에 있어요. 위치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더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 알아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여기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알게 돼 있고, 사단이 알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면 이런 말이 안 통하죠.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는 한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세절기를 지키고, 또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며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가만히 몰래 나온 게 아니라 난리를 치고 나왔어. 그러잖아요. 막 애굽의 그 바로 왕 꺾느라고 막 10가지 재앙 막 내리고 막 강물이 막 피바다가 되고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일강이 다 피바다가 됐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는가. 막 개구리가 뛰고 막 이가 복실거리고 막 흑암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왜 애굽은 저렇게 난리가 났느냐 할 때, 저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가 되는데 이것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떤다고 하더라. 그러면 애로부터 어른 모든 사람들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그 시대에 애굽을 집중했어요. 그게 선교예요. 애굽은 재앙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 그냥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세계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막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또 그 사람들은 견디다 못 견디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 지경이 되도록 그냥 버텼어. 그 바로 왕이.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분명히 저것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50일이 됐는데도 안 주고, 또 농사를 줬대. 세상에 보리농사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보리농사 가까이 져갖고 또 죽겠지. 안 주고. 그런데 뭐 만나를 먹는다나 무슨 메추라기를 먹는다든가 막 이런 소리가 또 들려. 안 주고. 그러고 또 거기서 어떻게 천막을 치고 사는데 기가 찬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그러고서 뭐 돌멩인지 언약궤인지 뭐 들고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이래. 막 이러고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려 40년을 버티니까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니까. 자, 여러분이 선교가 무엇이고 세계복음화가 뭔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을 때가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개골개골하고 문제 있으면 불신자들이 쳐다봐요. 아이고 저거 장로가 저기 어째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개굴거려? 그러면서 아이고 장로 교회 이런 말 하는 자체가 그 입에서 귀신 얘기나 하고 무당 얘기나 할 인간이 그런 말하는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거기서 응답받았다고, 그랬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 믿고 살았대. 이게 선교라니까.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절기를 지킬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냥 광야에서. 그러고 언약 깨갖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40년을. 그러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한꺼번에 죽으면은 죽었다 그럴까 봐서 하나씩 쳤나니까 그냥 자연 사는 걸로 알겠지요. 그래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거기 들어가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면서 막 여리고를 지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왜?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사람들 지나가면 초토화 된대. 어느 나라든지 그냥 다 깨진대. 거기 걸려들면 안 돼.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도 지금 다 소문이 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뭐가 녹아 그랬어? 어젯밤에 술 먹었더니 간담이 녹았다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그게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 소문을 듣고 거기 증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나합이에요. 그 나합은 듣고 이야 대단하구나. 이야 그렇다면 이건 우리 게임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 나온 사람들이 성경은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꼴은 가고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신분과 입장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라합이 뭡니까? 기생인데. 기생이 뭐합니까? 술 팔면서 노래 부르고 사람 웃겨주고 뭐 그런 게 기생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네 신분이 뭐냐? 그거 따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믿든 안 믿든 아무리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망할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맞구나 이럴 사람을 찾는 거지. 그 말 듣고도 비웃거나 그냥 엉뚱한 소리 할 사람은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큰 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 이걸 놓고 본다면 너희들이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건 뭐 간단한 거 아니냐. 아니 네가 지금 복음 가졌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뭘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그거 책임지지. 그거야. 네가 죽으면 안 되잖아. 네가 가난하면 안 되잖아. 네가 병들면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기도하라. 그러면 더 줄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다는 것은 큰 눈을 열은 거예요. 큰 틀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 우리 입장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멘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나한테 네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개입할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모든 족속까지 네가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시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러면 복을 받는 게 뭐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잖아요. 그걸 잘 흐름을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쫙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서 그렇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 속에 역사할 거다.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면 그게 영이라니까? 그게 바로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막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런데 전혀 입장이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요 80살이 됐을 때 부르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80살 내가 뭐합니까? 나는 살인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네가 하는 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갈 것이다. 이랬을 때 결국은 손들고 가서 40년을 쓰임 받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237 나라 움직일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콘텐츠. 자, 우리는 지금 콘텐츠가 많아요. 우리 복음은들, 우리가 지금 제9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62가지, 이게 어마어마한 콘텐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생각 속에 있고 이 누림 속에 있느냐,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만나자고요. 237 나라 세 번째입니다.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포로 70년, 이때에 다른 사람들은 볼 때 노예된 것 같고 포로된 것 같고 막 유리 방황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또 뭡니까?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는 사형을 시킬 때에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 나온 놈이 없어. 그러고 막 그 불 속에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막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거기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사형, 불 속에 들어가는 사형, 이걸 받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자골에 집어넣고 막 쳐다보고 찢어먹는 것을, 사람을, 개도 아니고 사람을 그런 거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런 짓들을 했단가요. 그러면 뭐 불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타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 죽고 살아나오니까 그 나라는 물론이가 소문 나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어떤 소문이 퍼졌겠어요?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소문이 그게 선교라니까. 그러니까 막 바벨론에 4명의 왕들, 막 5명의 왕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자와 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인간들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게 선교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을 알고 구원받도록.
근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고 괴로움이라고 하고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도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나밖에 몰라. 그냥 내 새끼 밥 먹는 거 그냥 잘 먹으면 아이고야 다른 사람 다 고생하는데 우리는 먹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 밥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아이고야 그래 밥이라도 먹다가 와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세계의 인류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모든 족속,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도 관심이 왔는데 지금 오락가락 거기까지 오는 25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뭐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또 이삭이 떠나려고 하니까 너 떠나지 말아라. 찾아가서 막 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은 갔어요. 막 그냥 용기가 있어가지고 막 외삼촌 집에 막 갔다가 막 오고 막 또 돌아가라. 이래갖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선교예요 이게? 지네들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야. 너를 통하여 너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살 거에다 선교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네들 찢고 볶고 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어. 뭐 이삭을 준다가 안 주니까 막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낳으니까 막 그 여자들끼리 막 싸우라 내보내고 막 슬퍼하고 막 이랬어요. 막 또 이삭은 막 아들 안 준다고 해서 주여 아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들 줬어. 그러니까 막 쌍둥이 나오네. 쌍둥이끼리 막 싸우네. 한 놈은 막 죽인다고 하고 살린다고 하고 막 야곱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또 막 슬퍼하고 막 이랬어. 막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막 12아들 마누라 4명 통해서 12아들 나누니까 이것들이 보통 복잡왕이야.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막 또 마누라 하나 죽네. 제일 이쁜 여자가. 그러니까 막 슬퍼하다가 또 막 아들놈 또 어디 갔나 죽었다가 가네. 또 슬퍼하다가 막 이랬어요. 막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은 똑같아요. 친애하는 여러분도. 그러다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다행이네. 성경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먹어버려요. 내가 먹히고 가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그냥 다 먹혀서 사단에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에 이게 뭡니까? 종노릇이나 하다 간다면 이거같이 우리가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서로 들어가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한테는 아무 소득도 없는 세계복음화를 일처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 주고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주고 하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선교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그 일을 하면서 복음 가지고 해라.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면서 선교 방향 바라보면서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할 것이다. 더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더 주고 싶은 내가 되고 더 주어도 정말로 되는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합시다. 너무 양도 많고 차트 1번만 나갔어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 월요일날 9시에 또 포럼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포럼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를 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 복음, 완전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